자, 한번 다시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죠. 거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나의 규례를 떠났다. 나의 규례를 떠났다. 규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말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났다. 하나님의 법칙을 떠났다. 하나님의 법도를 떠났다.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죠? 너네들은 지금 나에게서 멀어져 있다. 너네들은 나에게 있어서 등 돌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양이 됐나?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됐나? 하나님과 등지게 됐나? 말씀을 등졌다라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등진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거야말로 실로 비극이죠. 하나님을 향하는 삶은 희망이 있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기만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등을 돌렸다. 하나님을 등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이것은 끝나버린 상태이죠. 원래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백성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 좋았던 적도 있어요. 좋았던 적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형편이 좋은 상태에 있습니까? 잘 지켜가시기를 바라요. 그 믿음이 언젠가는 또 떨어질 경우가 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까? 자, 그렇다면 좋았던 믿음의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되뇌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너희들은 나의 규례를 떠났다 그래서요. 그랬다면 그것은 이미 너네들은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마저도 없었다면 떠날 수가 없죠, 규례에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네들이 말씀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미래의 그와 같은 기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 떠났다. 자,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말라기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가 하니까 어떤 배경을 깔고 있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을 하게 돼요. 포로에서 돌아오게 돼요. 돌아와서 보니까 나라가 꼴이 아니거든요. 온 도시가 황폐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거 지역은 황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온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성전마저도 황폐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토록 포로 생활하면서 그리웠던 게 뭐냐면 자유롭게 예배하던 거, 성전을 출입할 때에 그 자유로움. 그때 그것을 그렇게 연모하고 그 시절을 잊지 못해가지고 눈물로 음식을 삼았던 때인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그 성전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포로로 끌릴 때 그때로 그리웠던 그 시절, 그때 그 성전은 어떻게 됐냐? 왜 이 모양이 꼴이 됐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분발하게 돼요. 성전을 짓자. 성전을 지으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잘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어려움이 따라요. 안팎으로. 자, 포로 생활, 포로로 끌려간 시대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 다 빼앗아갔죠. 우리나라도 일제압적이 있을 때 좋은 것들 다 뺏어갔잖아요. 심지어 어머니가 차고 있던 비녀까지도 뺏어갔잖아요. 여러분 집에 있었던 녹구로도 뺏어갔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바벨론에서 온갖 좋은 것들,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좋은 것들, 바벨론 쳐들어와서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간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짓기가
십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짓다가 중단이 돼, 중단. 짓다가 수도비 돼요. 역부족인 거예요, 역부족. 짓기는 옛날 성전 회상하면서 그런 성전 규모로 지어야 되겠는데 그거 아니면 양이 안 차는데 짓다 보니까 자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이 돼요. 15년간. 이렇게 되니까 더욱더 영적인 상태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는 거 하니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요. 성경 가운데 여러분 학개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학개 선지자를 보내게 돼요. 이 학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 이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는 영적 부흥사입니다. 영적 부흥사. 성전 건축이 수도업이 되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점점 더 피폐해 가고 있는 것을 학개가 보고는 열정적인 설교를 해요. 성전을 지어야 한다고. 성전을 짓다가 이렇게 수도하고 있으니 우리 꼴이 뭐냐? 우리의 상태가 뭐냐? 그래서 성전을 짓자고. 성전을 짓게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전 짓고 나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을 받게 될 거다. 우리 성전 짓자고. 성전 짓자고.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냉랭하게 식어져 있던, 냉담하게 식어져 있던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어려움 속에 있던 백성들이 너도 나도 막 헌금하고 헌신하고 그래서 성전을 완공하게 돼요. 다행이에요? 다행이죠. 그런데 문제가 또 일어나요. 자, 학개 선지자가 막 그렇게 설교하고 우리 뜨거워져서 이렇게 성전 다 지었는데 자, 그렇다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축복이 우리에게 따라줘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삶이. 이게 뭐냐? 성전 짓고 나면 우리가 복받아서 잘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근데 잘 되기는커녕 더 힘들어졌네. 더 힘들어졌어. 안 그래도 어려운 차제에 복받는다 해가지고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했는데 그럼 빚까지 졌어. 더 어렵게 됐네. 더 어렵게 됐네. 이렇게 되어져 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혹시 그 현장 속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 속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해서 헌금을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헌금을 하고 건축을 했는데 그런데도 복 받을 줄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복이 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믿음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믿어봤자 교회 다녀봤자 하나님께 바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회의적인 생각은 들진 않겠나요? 자, 우리 믿음을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이야기는 말라기 시대, 학개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만은 아니죠. 오늘날도 어떤 교회 건축을 하다가 교인들이 열심히 헌금도 하고 했는데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옮겼다느니 옮긴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은 아예 그만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등져버렸다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의 배경을 깔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봐요. 7절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마했다. 떠났다. 떠나 뭐하지 아니하였다. 지키지 아니하였다. 이해가 됩니까? 그 배경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자, 교인들이 이제 점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자, 안팎으로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어떤 안에는 무슨 문제가 부딪히고 하니까 교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야 제물을 바칠 거고 그 제물을 바쳐야 그 제물로 살아가는 지파가 있어요. 그 지파가 누구죠? 레위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와서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교회를 떠나가니까
레위 지파들이 먹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은 일하는 민족들이 아닌데 성전이나 돌보는 그런 일로 살아가는 지파인데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돈 벌러. 지금으로 말하면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요사이도 목사님들이 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대리운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물건 팔러 알바로 나가는 거예요. 저 슈퍼에 가가지고 그것도 한밤중에 2시에서 3시, 4시까지 알바 타임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안팎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레위 지파들이요, 그 제물들을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바쳐도 될 제물, 이거는 하나님께 바칠 수 없는 제물, 이걸 검사를 해가지고 바칠 수 없는 제물을 가져왔다면 돌려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레위 지파들이 금시간을 세워놨지만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들을 세워놨지만 그 사람들이 검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흠이 있어도 다리를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와도 그대로 오케이 하고 제물을 바치도록 해버려요. 그거를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될 레위 지파가 왜 병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다리 저는 거를 그대로 받아주고 세상 총독에 갖다 주어도 받지 아니할, 좋아하지 아니할 그런 것을 누구께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렇게 바치려고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누가 막아야 돼요? 누가 막아야 돼요? 레위 지파가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왜 안 막았어요? 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가만히 있었어요? 예? 안 그래도 물건이 없는데, 안 그래도 제물 바치는 게 없어가지고 자기네들 힘들어가지고 돈 벌러 나고 알바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이걸 돌려보내게 되면 자기네들이 뭐 해지는 거죠?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눈 슬쩍 감고 바치도록 놔둬. 바치고 나면 그 고기는 자기네들이 먹는 거거든. 그렇게 하라도 하지 않으면 자기네들의 생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팎으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돼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전 짓고 해서 뭐 했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데 눈을 바깥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바람이 드는 거죠. 바깥을 쭉 돌려보니까 이방신들을 믿는 사람들, 이방신들을 쫓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돼요?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때까지는 이런 것을 몰랐는데 막상 이 어려움에 계속 빠져 있다 보니까 눈을 돌리게 되고 눈을 돌리다 보니까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럭저럭 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까 우리 하나님 안 믿는 건 아니야. 하나님을 믿긴 믿되 이방신도 한 번쯤 우리가 믿어두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좋은 점은 우리가 따라주는 거 괜찮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방인들의 신들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기 시작해요. 일본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러죠. 이 종교도 믿고 저 종교도 믿고 온갖 종교들을 다 믿어요. 왜요? 이 종교 믿어가지고 이런 복을 받고 저 종교 믿어가지고 저런 복을 받고 기독교 믿어가지고 결혼식도 축복받고 뭐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이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 정신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밖에 못 듣고 하나밖에 알지 못한 것 아니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신을 믿어도 저렇게 잘 살고 있네? 그래도 우리 저 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 가까이 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방신들을 가장 쉽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니까
이방 여인과 뭐 하는 거죠? 이방 여인과 뭐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솔로몬 왕 때부터 이거 그런 짓을 해왔기 때문에요. 이들도 그거를 은연중에 배워오는 거예요. 자, 아합은 누구하고 결혼했죠? 북왕국의 아합하고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공주를 데리고 와가지고 왕비로 삼았잖아요. 이런 역사적인 그것을 하되 그거는 잘못된 거야 딱 인식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현실에서 어려움이 그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어릴 때부터 데리고 살던 효모 양처라 그러나요? 어릴 때부터 함께 살던 그 본처들은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 여자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처가 되는 유대인들, 이 여성들이 어디로 가요? 이들이 이방 남자한테 가서 재혼하겠나요? 이 본처들이 버림을 당한, 소박당한 여인들이 갈 데가 성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그들이 뭘 한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얼마나 성전에 와서 제단에 엎드려 가지고 이 여자들이 버려진 여자들이 울면서 기도하는 거 하니까 성전 안이 한숨과 눈물로 제단이 뿌옇게 되었다. 얼마나 울었든지 얼마나 한숨을 쉬었든지 하나님의 제단이 뿌옇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느헤미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조상 때부터 걸어오더니 너희들 때 아직도 너네들이 이 모양 이 꼴로 있구나. 자, 그다음 봐요. 시작.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뭐하라 그랬나요? 뭐하라 그랬나요?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뭐 하겠다? 돌아가겠다. 그러면 하나님도 돌아서고 그 누구예요? 그 이방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돌아서고 하면 누구와 이제 마주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너네들 나에게 등 돌리고 있지 말고 나도 너희들에게 등 안 돌릴게. 나에게 돌아와. 나도 너희들을 향해서 돌아서겠어.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말씀하시면서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겨주고 있는 거예요. 나 돌아와. 나도 돌아갈게. 나도 돌아설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맙다 하고 아멘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뭐라 그랬나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시작.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저를 봐요.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돌아가는 방법을 이들이 몰라서 묻는 말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겠나요? 몰라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그 해답을 듣고자 하는 것일까요? 생각해봐요. 몰라서 묻는 질문인 것 같아요. 아니면 따지듯 항변하는 말인 것 같아요. 뭘까요? 몰라서 물은 질문 같다? 아주 순진한 분들입니다. 이거는 몰라가지고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뭡니까?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항변.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돌아가다니요. 우리 하나님 늘 향하여 왔다니까요. 예배 다 드렸다고요. 우리 드릴 거 다 했어요. 근데 뭐 돌아오니 뭐 어쩌니 저쩌니 말씀을 하십니까? 항변이에요. 자, 저를 봐요.
이 시대가 완전히 예배를 포기했다? 아닙니다. 예배 그대로 형식 갖고 있어서요. 하나님 완전히 버렸다?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서도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해요. 그러면 하나님만 믿는 것에서 다만 달라진 게 뭐죠? 이방 신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밖에 몰랐는데 이제는 이방 신들에게 관심을 이들이 쏟아붓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영광 본다 그랬고 헌신하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 복 받지 못했다. 그런데 저 이방 사람들은 다 복을 받고 잘 되더라. 그래 우리도 이방 신들 믿어 좀 잘 살아봐야 안 되겠나? 형편이 좀 나아봐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으로 이 백성들이 지금 변질되어 있는 것이죠. 자, 돌아오라.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공간적인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네들의 그와 같은 행위, 너희들의 그와 같은 생각, 그런 것에서 말하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빗나갔던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잘못된 신앙관, 거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단순히 몸 육체적인 어떤 거리 뭐 저리 떠나 있던 사람이 저기 있던 사람이 동쪽에서 서쪽 있던 사람이 뭐 병영 중구에 와서 만나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잘못된 신앙 행위와 잘못된 삶의 방식,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버려버리고 휴지 조각 취급했던 그런 삶에서 말하는 거죠.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자, 오늘날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나도 돌아서 줄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돌아서라니요. 나 기도도 하고요. 교회도 다니고요. 성경도 읽는다니까요. 나 지금 성경 필사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 돌아오라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우리가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사고가 엉뚱한데 흐를 수도 있어요. 나의 관심이 세상으로 쏠릴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것이, 군사적인 것이, 명예적인 것이, 아니면 물질적인 것이. 우리의 관심이 그쪽으로 쏠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에서 말하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누구 없이는 못 사는 백성으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백성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8절부터 나오죠. 8절부터 나오는데 8절의 내용 말씀이 뭐죠? 8절부터 12절까지. 믿음 좋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믿음이 좀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 또 세상에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 사상 이런 것을 접한 사람들은 이 본문이 굉장히 불쾌하게 아주 거북하게 받아치게 돼요. 여러분 혹시 유튜브인가 어디에 떠돌아다녔다는데 11조 절대로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군가가 영상을 올렸던 모양이에요. 동영상.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 없나요? 여러분 보시고 혹시나 그분의 생각에 동조는 안 했습니까? 11조 절대로 하지 마라. 이유인즉슨 11조는 구약의 유물이다. 옛날 옛적의 유물이다. 그걸 오늘 이 시대에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할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자기 논리를 폈어요. 아주 그럴싸하게 위장해가지고. 근데 놀라운 거는요.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는데 그 유튜브인가 거기를 접속한 사람들이 100만이 넘는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도 봤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봤을 거 아닙니까? 교회 다니는 않은 사람이 11조 그런 걸 유튜브로 보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1,000만 교인들 가운데 100만이 봤다? 그거야말로 11조가 본 거예요. 11조가 11조로 본 거죠. 자,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곡해하는,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저를 봐요 이제. 아까 전반적인 규례를 떠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 시대의 배경이 어땠는가, 그 시대의 역사적 상황이 어땠는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배경을 끼고 하나님께서 11조 문제를 딱 거론한 거예요. 느닷없이 11조 이야기를 딱 들어온 거예요. 너 돌아와, 나도 돌아서 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딱 항변하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예를 든 것이 바로 11조 메시지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11조 메시지를 여기에서 그것만 테마로 주제로 해가지고 그것만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어가지고 너네들이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너네들이 말을 해? 그러면 좋다. 11조 문제 하나 달아보자. 그 중에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를 딱 집어가지고 나온 게 뭐라고요? 11조 문제예요. 그러면 너네들 예배 드리고 11조 하고 다 온전히 해왔다는데 내가 너희들 11조 문제만 다 언급해보자. 11조 문제 언급해보자. 그러니까 이 정황을 알고 이 본문 말씀을 접해야만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저를 봐요. 똑같은 말이라도 그 억양에 따라서 톤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제가 물어볼까요? 바두가 하는 거하고 바두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바두기를 부른 거는 똑같은데 바두가 하게 되면은 내가 그 개를 뭐 한다는 겁니까? 사랑한다. 바두가 해놓으면 일단은 그 음성을 봐가지고는 개를 뭐 하는 것 같아. 귀찮아하고 피곤케 만드는 아주 지긋지긋한 없으면 좋을 개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행동을 보니까 바두가 이렇게 불렀던 그 여인은 먹이를 주면서 먹이통을 쥐고는 대가리를 탁 때리고 줬어요. 말은 뭐 했어요? 바두가 캐놓고는 걔가 오니까 이거로 탁 때려버렸어요. 딱 때리면서 잘 쳐먹으라 하면서 때리고 반대로 바두가 캐는데 걔가 오니까 거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이렇게 줬어요. 바로 뭐죠? 억양 가지고는 모른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 합시다. 참 그 친구 공부 잘해. 신앙생활 잘해. 그러면 그 친구가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겠어요? 참 잘한다. 그렇죠? 잘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잘한다. 똑같은 잘한다는 말인데 잘한다. 그럼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이거는 똑같은 잘한다라는 말인데 이 억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이 메시지를 문자로만 읽어야 돼요. 문자로 읽다 보니까 이때 당시의 억양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억양이 어땠는가, 말라기 선지의 억양이 어땠는가를 우리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 자, 11조 문제는 단순히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11조 문제만 다루려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여러 가지 면에 너네들이 나를 등지고 있는데 그 등지는 것들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11조 문제 할게. 예를 들게. 너희들 11조 똑바로 했어? 너희들 내 거 떼먹지 않았어? 도둑질 하지 않았어? 딱 그 문제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이제라도 너희들 돌이킨다는 게 뭔 줄 알아? 제대로 11조 해봐. 제대로 11조 해봐. 너네들이 복 받지 못하는가? 이래까지 너네들이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랬는데
너네들 똑바로 믿고 그런 소리 해? 내가 예를 들게. 11조 하나 예를 들게. 11조 똑바로 해봤어? 11조 똑바로 지금이라도 해봐. 창고에 넘치도록 복을 주나 안 주나? 시험 해봐 너희들. 그럼 11조 문제만 딱 하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따른다 하면서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과 사실 멀어져 있었던 등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에서 말하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11조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활 전반에 그와 같은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모든 잘못된 것에서 말하는 것이죠.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돌이키라. 자, 그러면 11조는 어떤 것이죠? 11조는 어떤 것입니까? 열의 하나를 누구께 바치는 거?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거 잘하는 거예요. 그럼 11조 열의 하나가 갖는 열의 하나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그슬로 올라가서 보게 되면 천 열매, 천 열매를 누구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천 열매. 그럼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럼 모든 면에 있어서 첫 번째는 누구를 두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고 살라 이 말입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첫 번째는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월급을 받더라도 먼저 전기세 얼마, 전세 얼마 이거 아니고 먼저 월급을 받더라도 이렇게 내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은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다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직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형편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내가 가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되어지기까지는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을 하나를 구분해서 드림으로 그것을 많은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그 단순히 열에 하나를 떼가지고 100만 원 받았는데 10만 원 떼가지고 바치는 그 행위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믿음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 11조를 통해서 많은 것이죠.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아멘입니까? 믿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떼서 바치는 순간 그것이 고백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이 보이는 예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또 중요한 거는 10의 1조를 드리면 10의 9는 그럼 누구 것입니까? 누구 것? 우리 것이죠. 그러니까 10의 1조 바치고 난 데는 9은 뭐 하면 돼요? 우리 멋대로 써도 되죠? 대답을 해요. 10의 하나를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럼 나머지 10의 9는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 마음대로 써도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다 인정해 11조는 바쳤는데 10의 구조도 우리 마음대로 임의로 쓰라는 게 아니에요. 10의 구조도 누구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왜 11조 하는 백성들이 복을 받나?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복을 받나? 그 생활, 그 원칙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딱 11조 바치고 10의 구조도 알뜰하게 정말 값지게 의미 있게 사용하니까. 미국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미국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나라는 정말 잘못하는 게 있어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미국 사람만큼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를 고맙게 여기지를 않아. 그것도 어느 사람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미국이 뭐 우리 도와주고 싶어서 도왔어요? 저거 이익하려고 저거 물건 빨아먹으려고 우리 도운 거지.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만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렇게 장사놀이 하지 아니했던 하나님을 믿는 선교사님들이나 미국의 교인들이 헌금해가지고 우리나라 보내줬어요, 안 보내줬어요? 그분들의 고마움은요. 그래서 절대로 은혜 잊지 마라, 은혜 잊지 마라. 은혜 있어서는 안 된다 말을 하면서 실제적인 이상하게 이념적인 관계나 정치적인 어떤 관계에 놓이게 되게 되면 그걸 엉뚱하게 매도를 해버리는 잘못하는 그와 같은 행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10의 1조는 하나도 하나님께 정성으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면서 바쳐야 되지만 10의 9조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11조 열심히 바치고 10의 9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해서 그 돈 가가지고 도박이나 하고 있고 다른 것이나 하고 있고 도박이나 하고 뭐 술이나 마시고 그렇게 하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11조의 그 유래를 한번 더 가보도록 하죠. 창세기 10장 4장으로 한번 가요. 창세기 14장. 창세기 14장에 가면 11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몇 절에 나옵니까? 17절. 17절부터 봅니다. 찾았습니까? 자, 누구와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관계에서 관계에 대한 이야기죠. 자, 아브라함이 그들라 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샤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샬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였더라?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뭐를 내려달라? 복을 내려달라.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누가? 멜기세덱이. 20절 시작.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게 11조의 원조의 원조. 11조 사건의 최초의 11조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구께? 멜기세덱께 뭐를 바쳤다? 11조를 바쳤다. 뭐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고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의 가족들이 어림을 당하니까 또 포로로 끌려가 버린 이야기를 듣고 긴급하게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가서 그 끌려갔던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고 올 때 이야기예요. 그 전투에서 아브라함이 승리를 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반기 맞아주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괴롭혔던 그 원수를 이 아브라함이 가서 막아주니까 소돔 왕이 와서 고맙다고. 멜기세덱도 와가지고 고맙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딱 축복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뭐를 바쳤다? 11조를 바쳤다.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냐? 이 멜기세덱을 정확히 알아야만이 11조의 의미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서로 가겠어요. 히브리서 제 7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7장. 자, 거기에 보면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나오죠. 멜기세덱의 이야기가. 자, 몇 절에 나옵니까? 2절이죠.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샬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랬어요. 족보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시작한 날이 없다는 것은 뭐 말이죠? 생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일이. 그리고 끝도 없다. 제삿날도 없다라는 거예요. 신비의 인물이죠. 신비의.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러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죠? 제사장.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빈자라. 축복을 빌어준 사람이라. 복을 빈자라. 아까 우리 창세기 14장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히브리 기자가 구약 창세기 14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딱 찍어서 히브리서에 와서 딱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멜기세덱을 해석해주고 있어요. 인물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무슨 왕? 의의 왕. 저를 봐요. 의의 왕이 뭐죠? 의의 왕이라는 것은 뭐죠? 공의의 왕,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는 샬렘이 나오죠.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뭐니? 살렘 왕이니. 살렘의 뜻이 뭐다? 곧 평강의 왕이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저를 봐요. 이 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샬롬을 맛볼 수가 없어요. 샬롬을 누릴 수가 없어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의의 문제, 이 공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공의의 문제를 해결하고서 진정한 샬롬을 안겨주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공의의 문제를 예수님이 뭐 해주셨어요? 완성하셨어요. 공의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몸을 대속죄물로 바쳐서 공의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부터 강조하는 단어가 있죠. 후카타크리마. 너는 뭐라고요? 너는 무죄야.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죄 없는 사람이야. 무죄야. 그게 공의의 선포예요. 공의로 오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이 말은 기억해놔라 그랬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서야 돼요? 안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나 부족한 모습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초라하디 초라한 우리의 모습들 생각하면 정말 부끄럽게 이름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어요. 왜? 공의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 선포했죠? 후카타 크리마. 너는 뭐다? 무죄다. 그게 의라는 단어예요. 의라는 단어.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한자로 오를 의자를 쓰는데 그 양양점 밑에 나가 들어가는 것이 다 옛날에 설명을 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적셔놓은 거예요. 그러면 내 모든 죄가 깨끗이 뭐 됐죠? 씻은 바 되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이루었다. 후카타 크리마. 내가 모든 죄값을 다 내가 대신 왜 줬다? 치러 주었다. 네가 갚아야 될 건 아무것도 없다. 이제 너는 무죄야. 너는 자유인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샬렘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다라는 말. 그러면 누구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결국 우리가 11조로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졌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수요일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빈둥대는 머주로 말하지 말고 반항조로 대꾸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이여 이 모든 것에서 진정한 돌이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사오니 이제는 그러한 자도로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지금부터는 누구와의 바른 관계성?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 우리 모두가 존재하는 것. 이게 너무나도 귀중한 일인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끝이에요. 말라기 시대에 400년간의 암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의의 왕이요 샬렘의 왕이요 평강의 왕으로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